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가늠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나는 은 약 170g과 보리 18마를 주고 아내를 사서 그녀에게 당신은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도록 하시오.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창녀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였다. 아멘. 중동 친구들 안녕.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쵸? 오늘은 이제 한파주의보라는데 감기나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멋낸다고 옷 춥게 입지 말고 다이어트 한다고 막 면역력 떨어뜨리지 맙시다. 호박과 수박의 차이는 한 끗 차이가 아닌 거 알죠? 농담이고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곧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중등부 현장 예배 우리 친구들 언제 현장 예배 다시 열리냐고 막 연락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중등부 현장 예배가 11월에는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못 본 지 4개월이나 돼가고 있잖아요. 어때요?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강사님이 갑자기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인도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혼자 살면 어떤가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옆에는 3명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2명의 친구만 같이 무인도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포기할 건가요? 자, 보기 드립니다. 첫 번째 친구는 이런 친구예요. 틈만 나면 잘난 체 하는 친구. 자, 두 번째 친구는 날 배신했던 친구. 날 배신했던 친구가 두 번째 친구. 자,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입만 열면 욕하는 친구. 자, 이렇게 세 친구예요. 틈만 나면 잘난 체 하는 친구, 날 배신했던 친구, 입만 열면 욕하는 친구. 자, 선택해야 됩니다. 이 3명 중에요. 어렵나요? 자,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자, 누구를 버렸나요? 네. 전도사님은 누구를 버렸을까요? 네, 강도사님의 선택은 두 번째 친구예요. 바로 날 배신했던 사람. 그 사람을 강도사님은 포기를 했어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배신했던 친구들을 버렸을 거라 강도사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들, 혹시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친구에게든 남친에게든 여친에게든 아니면 또 가까운 친인척이나 뭐 동생들이나 가족들에게든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아마 배신 당해본 친구들은 알 텐데 그 아픔이라는 게 정말 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배신이라는 거는 믿는 나랑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중학생 때 반 친구한테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어요. 잠깐 이야기를 해주면 강도사님은 그 친구네 집에서 같이 게임도 하고 PC방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오락실도 가고 같이 많이 놀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반에서 강도사님 지갑이 없어졌어요. 무려 세뱃돈이
다 들어있던 빵빵하던 지갑이었어요. 가방에 있어야 할 그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도사님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찾아야죠. 예. 무조건 찾아야죠. 눈에 막 불이 막 활활활 타오른 상태에서 과학 시간에 좀 늦게 들어갔어요. 과학 시간에 이제 교실 이동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친구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명 한 명 다 책상에 막 다 찾아본 거죠. 거의 다 찾아보고 난 후에 놀랍게도 그 지갑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같이 많이 놀았던 그 친구 가방에 들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강도사님은 그때 수업 끝나고 친구를 때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수업 시간 중에 계속 영호야 미안해, 영호야 미안해 하면서 계속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서해줬다? 아니요. 그 당시 알았다고 하고 없는 일처럼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친구랑 같이 노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 친구랑 같이 노는 그런 친구들이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도사님도 같이 놀자고 그렇게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아마도 강도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저 녀석은 나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 녀석, 못 믿을 녀석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친구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죠. 자, 이처럼 배신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서로의 관계를 그 어떤 잘못을 했을 때보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잘못보다 용서하기 힘든 죄, 그것이 바로 배신이라고 강수사님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공감되나요? 그런데 왜 계속 배신 이야기를 하냐고요? 누구한테 배신당했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배신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배신했냐면 바로 고멜이라는 여자였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명의 자녀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호세아라는 남편과 낳은 자녀였고 다른 2명은 바람 펴서 낳은 자녀였어요. 그렇게 바람을 핀 아내지만 호세아라는 이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잘해줬었나 봐요. 이 호세아라는 남편 대단하죠. 예. 그런데 이 여인은 또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와 또 다른 가정을 차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후에 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렇게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어딘가로 팔려졌나 봐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멜의 남편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가늠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은 그 배신의 배신을 일삼는 그 고멜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친구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기에는 참 많이 어렵거든요. 강사님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해지죠? 어떤 행동이 나왔을까? 2절에 호세아의 행동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나는 은 약 170g과 보리 18마리를 주고 아내를 사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냥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고멜을 데려오려면
고멜의 몸값으로 종 한 명의 값을 지불했어야 됐어요. 사람 한 명의 값. 그때 사람을 사고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종 한 명의 값이 지금의 가치로 하면은 1,500만 원 정도 하는 돈이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안타깝게도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럼 호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호세아는 가진 돈을 우선 다 지불하고 나머지는 먹을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것으로 대신해서 지불하고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왔어요. 한마디로 호세아는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신의 곁으로 데려온 거죠. 그렇게 배신을 반복해서 인생 끝자락까지 갔던 고멜은 호세아가 전 재산을 털어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호세아 곁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자, 중등부 친구들,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꽤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강도사님도 고등학생 때 이 호세아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사실 너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니 하나님 입장 바꿔 좀 생각 좀 해주시지, 어떻게 저렇게 배신하는 사람을 아니 사랑하라고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었죠. 그런데 그 답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그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고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집도 없는 이스라엘,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먹을 것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을 것까지 다 해결해 주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즐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재밌게 즐길 수도 있고, 더 짜릿하고, 안 참아도 되고, 남이 굴든 말든 내가 더 많이 가져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됐고, 하나님은 이제 멀리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어요. 본인들에게 쾌락과 풍요를 준다는 바알 신을 말이죠. 자신들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넉넉하게 주는 그런 존재.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바로 배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툭하면 배신하는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까지 몇백 번, 아니 수천 번을 하나님을 배신했었어요.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신하는 자신들의 모습과 배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렇게도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사랑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까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호세아 같은 이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과도,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배신한 너희들을 샀다. 다시요.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배신한 너희들을 샀다.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그 너희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자신의 전부인 아들 예수의 목숨까지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고픈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친구들, 요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 같나요? 내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봄에같이 즐거움, 쾌락, 더 많이 갖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혹시 배신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 주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이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은 아버지, 그런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을 노래하며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엔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